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분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에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뭐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요. 내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내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가 이게 소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히 내게 그러한 이미지가 있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계속 생각이 나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맞네, 내가 그랬네,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생각났으면 부끄러웠을 텐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것과 함께 딱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되어지니까 쪽팔림은 여전하지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도 몰랐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고쳐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 중에 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행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당황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도 말씀 성취의 자리에 그 중에 나도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오래된 불칠, 육신, 돈 중심, 성공,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테크노폴리스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참 나는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참 절로 듭니다. 너무나 말씀 중심이고,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각인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만 들어도 한 주간에 말씀이 다 잡혀버려요. 근데 앞에 서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 욕심에 우리 서릴 집사님들도 기도를 시킬까? 우리 정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성도님들도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뭐 수요 예배 이런 기도가 아니라 대예배 기도를 성도님들도 기도를 하셔요. 그거 보면서 그것도 뭐 우리가 비성경적인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중에 있고요. 근데 진짜 우리 말씀 중심, 말씀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난 것,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잘하면 된다고.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벤트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벤트다? 그러면 진짜 삶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 앞둔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너무 진을 빼지 마라. 1시간 그 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삶이다. 시댁과의 삶,
남편과의 삶.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그 1시간 결혼식을 위해 가지고 가장 예뻐 보이려고, 물론 일생에 한 번이니까 현기증 날 정도로 살 빼가지고 결혼식에, 이게 코르셋이라 그럽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는 신부가 안 돼서 모릅니다만 얼마나 이렇게 쫄라매든지 서가지고 긴장했죠. 쫄라맸죠. 숨 막히죠. 어떤 신부는 그 자리에 쓰러지는 신부도 제가 봤어요. 그 1시간 예뻐 보이려고, 그 1시간 결혼식 잘해보려고. 저도 뭣도 모르고요,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하나교회 본당에 이제 결혼할 때에 그 뷔페를 안 부르고 교회에서 처음 교회 식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뷔페가 안 오니까 식장을 아무도 안 꾸며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막 좋아갔다가 꽃 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 뒤에 이제 교회에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장식을 다 했었습니다만은, 저도 분주하게 멋져 보이려고 예복부터 해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 1시간 끝나고 나니까요, 바로 찾아오는 게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벤트가 아무리 거창하고 좋더라도 그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바꿀 수 있겠지만은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들을 많이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예요.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삶이 시작되어진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쉼을 얻고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면서 보니까 조금씩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전쟁 앞두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긴장하고 오롯이 말씀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쉬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좀 풀려지니까 이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중요한 삶의 방법, 삶의 법칙,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법칙, 그 언약을 다시금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후대에게, 또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공했던 그 성공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갑작스런 그러한 모세의 죽음 앞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그 삶은 이제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달려왔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을 체험했죠. 그 증거를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 너희가 보았지 않냐? 3절 말씀에 23장 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지 않았냐? 어떻게 했을 때 너희가 그렇게 했는지 보았지 않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성공의 방법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 민족들을 떠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너희 앞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일당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강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현장이고 힘이 없으면 그 열방이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였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이들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반대로 이 땅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이 말씀은요, 사사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서의 시작과 그 역사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의 내용인 것이죠. 8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느냐? 아니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겠느냐? 양자택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여
합하여,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냥 가까이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 로마서 6장입니까? 하나님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5절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9절에 우리를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10절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한다면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민족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지 않아요. 너희가 이 민족과 연합한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선한 말씀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답되어지지만, 반대로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사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민족과 합하여진다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승리하느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성취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서의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한 말씀의 성취보다도 이 악한, 이 불길한 말씀의 성취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진 그 배경이 바로 불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잠깐 우리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2장만 넘기시면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왜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 2장 10절, 요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그 세대의 사람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연합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11절 말씀 이하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이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오게 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14번이나
이 역사가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회복했지만 또다시 떠나고 또다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문제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시간이에요. 언약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으니까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좋은 것만 일하시는 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불길한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이나 진노와 고통의 시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저주, 재앙 계속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고, 근데 또 떠나요. 또 떠나니까 하나님 또 어려움 주시고, 그게 14번이나 반복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오게 된 시대가 뭡니까? 왕정 시대 아닙니까? 왕들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에 또 남유다에, 그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사울 왕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흠모할 만큼 정말 왕으로 겉모습만 봐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되어지죠. 골리앗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갖 비난, 저주와 재앙을,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다윗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대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신들과 합하여졌잖아요.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이사야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1000명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 가진 자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서밋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름다운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또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 말라기 2장에 보면은 암흑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식민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2장 11절 12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누구를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결혼했다, 이게 다박하고 같은 말입니다.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결혼을 잘해야 돼요. 창세기 6장도 결혼 때문에 오게 되어진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결혼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한 사람을 하나님 대표로 세우셔서 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자꾸 집 나가잖아요. 그게 이 호세아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결혼해놓고는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맨날 집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다른 남자하고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려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문제 왜 왔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뭡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걸 탐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놔두고 선악과를 탐했던 것처럼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게 되어진 게 뭡니까? 나라 없이 방황하며 1900년 동안 계속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언약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보장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장차 가게 되어질 겁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하셨죠. 이 땅에는 도둑이 있어서 다 빼앗아가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저 천국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언약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오늘 새벽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오순절의 언약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 뿌릴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마라. 7절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민족들의 문화,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5가지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2번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5가지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한자로는 그냥 모임을 의미하지만 헬라어로 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 불려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밖으로 불려진 자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부와 귀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민족 속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신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몰록신입니다. 몰록이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전무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말씀을 받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전도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일당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 땅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우리는 그 선택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쫓아낼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여호와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